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꼭 복음의 진리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율법의 의냐 믿음의 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일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겉이냐 속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루어요. 그런데 성경 본질상 특성은 겉은 보여지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달라요. 원래는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 생각 이런 것으로 일반적인 것은 느낄 수 있는데 원래는 이 영적인 영역이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과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계셔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도 성경을 따라가기는 합니다만 부득불 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인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겉이냐 속이냐라고 하는 개념까지만 비유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요. 원래 복음은 영적인 영역,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속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의 이해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도 세상적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고 소개해 주듯이 저도 부득불 오늘 말씀의 이해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냐 속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냐 이렇게 겉과 속의 개념으로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둥은 세워져 있어요. 즉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과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세워져 가는 이 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건데, 성경도 이것을 분명하게 대조법으로 사용을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5절에 나오고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이 의를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이 행함으로냐, 그것도 율법으로 행함으로냐, 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니면 믿음으로냐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역 속에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 유대인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이제 교훈을 삼게 하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열심은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위한 열심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참 뜻, 하나님이 원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지식을 제대로 쫓아간 것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에서 사실은 벗어난,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열심으로 인해서 잘못되어 참된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복음의 영역은 이 속사람, 이 속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말씀이 한 절 한 절 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차곡차곡 좀 따라가면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가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그냥 살펴보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사는 길이 있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말씀을,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이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제 제가 설명을 깊이 있게 해볼게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처음부터 과거에 쭉 지켜왔어요. 잘한 일이죠. 그러면 이 율법으로 완전하여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도 또 잘해야 되냐면 지금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만 또 잘 지켜서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에도 빈틈없이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구약시대에 제사제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제도의 원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게 아니고 제사제도가 어떤 것이 더 중하게 구약시대에는 담겨져 있었느냐면 속죄의 의미라고 하는, 속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강하게 담겼어요. 이 속전의 의미, 속죄의 의미가 강하게 담긴 이유는 뭐냐면 죄지었다, 그런 말이에요. 죄는 정녕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속전하는, 대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죽을 것을 양이 죽어서 내가 사함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지킨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미 율법이 완벽하게 지키기가 어려웠고요. 사실 본 개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대한민국 법에서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제가 죄인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어디를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교도소만 안 가면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잘 따져보세요. 대한민국 법에는요, 별의별 법이 다 있는데 제가 100% 지키지를 못합니다. 제일 쉬운 얘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뭐도 안 지켜요? 신호등도 안 지키고 때로는 과속도 하고. 그러면 내가 비록 걸리지를 않아가지고 저 교도소에 또 혹은 벌금을 안 냈을 뿐이지, 나 낸 적도 많아요. 딱지도 많이 끊겨봤어요, 과속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결국 겉으로 혹시 보여지는 것은 교도소 안 갔으니까 내가 대한민국 법의 죄인 아닐런지 모르지만 나는 알거든. 나는 알거든. 내가 죄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법에도 죄 지은 적이 많아. 지금 과거도 현재도 내일도 이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켜야만 그 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더 한번 세게 얘기를 해보면 10,000가지의 법 중에 9999번의 법을 지켰어.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혹은 한 번만 안 지켜도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돼요. 불가능하다, 그런 말. 지금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런 길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길을 예배해 주셨다 치더라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100% 그것을 지켜가지고 의에 이를 사람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말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유념해 들어가야 될 사실이 뭐냐면, 내가 그냥 의만 받지 못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의에 이르지만 못했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속의 깊이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를 이루지 못해 죄인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라오는 형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고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이렇게도 이릅니다. 내가 그냥 의를 이루지 못하고 또 때로는 형벌만 받는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즉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까지도 배척하는, 하나님의 본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이것까지도 배척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넓은 틀이 뭐였느냐면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였거든요.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100% 지킬 수도 없지만, 이것만 못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무슨 결과까지도 가져온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까지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를 말하는 부분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행함, 이 부분을 다루는 영역이거든요. 이 영역에만 머물지 마세요. 이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정말로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네가 예수를 영접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배척하는 자가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출런지 모르지만, 아니요, 성경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로 예수 믿는 자가 되느냐 예수를 배척하는 자가 되느냐,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로 가서는, 자, 다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여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럽니다. 왜 여기까지 끊었느냐면 놓치지 말고 싶어서 그래요. 5절 속에서는 율법의 의를 말하고 있는데 6절로 와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면서 대조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의는 로마서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칭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대해갈 때마다, 이제부터는 문이 열릴 건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대해갈 때마다 우리가 종종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때로는 여기 연약한 종입니다만 세워져 있는 이 종이 설교를 하면 때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십니까? 목사님이 오늘 조금 감동적인 설교를 하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경의 본질로 들어갈게요. 이제 문을 열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요. 어떤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것과 같은 이 감동의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받는 은혜여야 되는데, 결국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영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은혜는 성경대로 말하면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을 내가 느끼고 깨달아졌을 때, 그리고 반응할 때 오는 그 감동이 은혜인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전에 행해 주셨던 일, 그것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을 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너무 감동적으로 했어요. 이래가지고 은혜가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지 깨달아 알아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칭의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강조하면서 왜 은혜를 말씀했느냐면, 의는 결국은, 이 칭의라고 하는 이 의는 결국은 누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세상의 어떤 우리가 대가나 어떤 보여지는 것에 놀라움이나 큰 역사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깨달아졌을 때 은혜가 되듯이, 오늘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벼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서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는데,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인데 6절 뒷부분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그 뒷부분, 6절 처음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길게 설명하면 또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거니까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제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하여튼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특별히 지금 여기는 의를 말하고 있는 건데, 율법의 의와 비교를 하면 내가 어쨌든 정직하게 살고 막 의롭게 살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온다고 그래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거의 불가능한 것을 내가 해보겠다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혹시 세상 말 좀 쓰겠습니다.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다시요.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면서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해. 불가능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막 수고를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세상 말 써도 된다니까요. 헛짓거리 한다고 그러지. 밥 처먹고 할 일이 없어갖고 저러고 있다고 그러지. 불가능한 거잖아요. 또 보세요.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옥에, 저 음부에, 무저강에 내려가가지고 예수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해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겠다고 막 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 여러분, 이 6절과 7절의 내용이 뭔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될 수도 없는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6절에 하늘로 올라가서나 7절에 지옥에 내려가서나 이 될지도 않는 일들을, 그걸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알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도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 일이 무엇처럼 보이느냐? 너무나도 어리석고
한심한 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될 거, 우리는 어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내 신앙의 초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삶을 겉으로 포장하고 표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만 보여지는 행위의 삶을,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경계하는 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냐 또는 이면적인 유대인이냐를 설명을 해요. 결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인데, 겉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겉으로 교회 다닌다, 겉으로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이 표면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속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속으로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부득불 영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그냥 속으로라고 표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속으로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무엇을 내가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누구로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혹여 나는 내 속으로는, 내가 진실로는 내가 예수의 참 사람인지, 예수 믿는 참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예수 믿고 목사인지, 이 속으로는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전묘, 당신은 속으로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확실히 알아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건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백보자 앞에 섰을 때 내가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느냐 염소의 무리에 속해 있느냐는 그때 가서 판결을 받아봐야 알아요. 절대로 구원의 문제는 감정적인 영역도 아니고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질상 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구원의 영적인 영역을 끌어와서 이제 우리의 즉 속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8절로 가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기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의를 가지고 내려온다 한다거나 음부에 내려가서 얻어가지고 올라온다 한다거나, 이건 막연하고 너무 불가능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가까이 있지요.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말씀하냐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 정도로 내 속에 있고 내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가까이 있게 대한 이 원인도 말씀을 주는데, 왜 그랬느냐? 8절 뒷부분에 가보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래요. 전파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서의 이제 구약성경 예를 이제 쭉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게 된 비결이 뭐냐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우리 손에 또 혹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이 설교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결국에 가서는 내 입에도 있게 되고 내 마음에도 있게 되는 가까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성경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읽으세요? 늘 하는 얘기지만 신방을 어쩌다 슬쩍 모르는 척 연락도 없이 가잖아요. 잠깐 예배 좀 드리십시다. 그러면 성경책을 찾느라고 성경책을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 그러니 그게 가까이 있는 거냐고. 아니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도 여러분 내 몸뚱아리만 여기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려지지 않는 성도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입에 두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게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유적으로 좀 설명해 나가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서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다루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씀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들려지는 단계가 아니고요. 믿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바울 사도가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는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깊이 다뤄야 되는데 좀 잘 집중해 주세요. 일단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그래요. 여기 시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 상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시대죠? 죽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라고 하는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이 생겨난 거예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 문양을 살짝 만들어가지고 그걸 슬쩍 내배워가지고 저 사람이 알아봐. 그러면 서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결국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것을 잘못 성경의 이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세요. 그럼 구원받아. 영접 기도 같은 거 시키면서 막 그래요. 안 되면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그러면 구원받아. 이래요. 그렇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내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 순교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자리에서도 시인할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내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나 예수 믿고 죽음이 각오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인했을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상황에 아무렇게나 예수만 말해도 구원받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믿는다라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낭발이 됐다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가치는 정말로 큰데요. 9절 뒷부분에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말해. 이거를 4장 25절에서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종종 이 TV를 보다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연설 같은 거를 하면서 뭐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 기독교인들인가 봐요, 입에 붙어가지고 뭐든지 믿는다고 말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도요 늘 믿음이라고 하는 날 할 때, 믿습니다고 할 때 이것도 믿느냐 저것도 믿느냐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우리한테 혼재하다 보니까 진정한 믿음이 뭔지, 구원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은 분명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믿음의 고백의 내용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놓치지 마세요. 구원의 믿음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했다,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신앙 고백, 이 시인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성도 여러분께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다라고 하는 말의 인정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특별히 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영역 속에서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쉬운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을 택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나의 삶을 절제하고 최대한 율법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예수 믿는 모습을 자랑하고 드러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의 구원의 가치가 결단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가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것은,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 이전에 누가 행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행해 주셨으니 은혜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좀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될 내용만 좀 간단하게 다뤄볼게요. 자, 우리 각자가 예수를 주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 마음 중심으로 믿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실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참 믿음은 우리의 내일의 삶의 자리까지도 내어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주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시켜볼게요. 노예들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신하들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누구를 말해요? 왕. 신하들이 말할 때는 왕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 때로는 예수님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담긴 신앙 고백이면 뭐라고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그 죽음의 노예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삶인 것 같아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노예가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결국은 내 삶도 내 내일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주라고 고백할 때에는 내 내일의 모든 삶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왕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인정되는 것이 반드시 뒤에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내일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나의 모든 내일의 삶은 누구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예,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내어 드립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면적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 가지고 와도 결코 가볍지 않은 가치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 내 내일의 삶을 다 전적으로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졌을 때 참된 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이 내일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